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사사기서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눈을 열어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서 19장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성경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사사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상징합니다. 결국 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다. 레위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첩을 취했어요. 성직자 하면 선해 보이는데
첩을 취했다 하니까 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간음해서 자기 집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첩을 찾으러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자, 간음해서 도망간 자기의 첩을 다시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러면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해서 악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 용서의 마음이 있고 그 첩을 다시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니 또 한편으로 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 가서 장인을 만나서 함께 거하면서 그 첩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보기에도 그 레위 사람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밤이 어두워졌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브아 땅으로 갑니다. 기브아 땅에 들어갔더니 잘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노인이 원래 에브라임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을 만나고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죠. 그렇죠? 네. 고향 사람 만난 겁니다.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를 오늘 돌봐주겠다.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이 노인이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선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죠. 아무리 고향 사람 만났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모르는 사람 끌고 가기가 쉬운 건 아니죠. 끌고 갔는데 그날 밤에 그 마을에 비류들이라고 나오는데 비류하면 깡패예요. 아주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새로운 얼굴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는데 그 새로운 얼굴 좀 우리한테 내놔라. 근데 여자를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 예. 창세기 19장에 천사가 내려왔을 때 롯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예. 상관이란 말은 남사스러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죄악이 그 땅에 관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노인이 그 문 밖으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아 악을 행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대신에 내 딸하고 이 사람의 첩을 니네들한테 줄 테니까 그 첩하고 그 딸하고 놀고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이 말 들으니까 이 노인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올시다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노인이 자기 딸을 내놨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첩만 내보냈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의 첩만 내보낸 거예요. 또 악함이 보여요. 자, 우리가 레위인은 그래도 첩을 취했다는 것 때문에 악해 보였지만 그 첩을 용서하고 데리러 갔다는 것에 선한 점수를 줬는데 여기서 무너지는 게 뭐냐면요. 첩을 밤새도록 그 비류들이 가지고 놀았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기어와가지고 문지방을 잡았는데도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 레위인도. 그럼 그 레위인은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잔 거예요. 풀쿨. 그걸 자빠져 잤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악합니다. 악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요. 자, 그걸 이스라엘 12지파가 봤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봤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봐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인간의 악함을 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 사람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봤는데 악한 면이 나와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교회 오면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지내면 지낼수록 안 이웃이다가 많아요. 오죽하면 존 얼트버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모든 사람은 정상이다. 그 사람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죄악된 인생을 바라봐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12토막 난 그 여인의 죽음을 가지고 12지파에 보내니 그 절망을 본 12지파가 20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져요. 서로 동족끼리 죽이고 죽는 내전이 벌어진다. 절망한 인생들이 하는 일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 싸우는 그 사람들이 도찐개찐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악된 인생을 바라봐서 그래요. 내가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십니다. 산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않으면 날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4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은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곳이 가드예요. 가드의 왕이 아기스 왕이에요. 그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 하다가 죽일 것 같아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악을 피해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에 갔더니 거기도 악이 가득해요.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해요. 살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행하셔서 나를 구하셨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울을 바라보며 사울의 악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또 낙심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목자신의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나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쫓으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울이 누군데요? 사울이 누군데요? 다윗의 장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의 멤버들을 보시면 희망과 소망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아니오시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사람 보고 실망하고 가정에 가서도 사람 보고 실망하고 텔레비전 키면 저것들 다 안 잡아가고 뭐하나? 온통 실망과 낙심뿐이에요. 마치 그 여인의 몸을 12조각 내서 그 조각 낸 것을 받아 보며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낙심한 거예요. 보니까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악함을 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속에 있는 악함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 그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항상 목회 기도할 때마다 마무리를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니 제 속에서 선함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내 속에 악함이 거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절망하시고 낙심하셨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하고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낙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쿠리덴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집안이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잡혀가지고요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어머니 아버지 죽고요 그리고 언니는 포로 수용소에서 심하게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어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쿠리덴붐 여사는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교에 가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어느 나라로 가야 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쿠리덴붐 여사에게 독일로 가라. 하나님 세상에 어떤 나라로 가라고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독일만큼은 아닙니다. 독일만큼은 내 부모님과 내 언니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악함이 가득한 그 나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동일한 말씀 주시죠. 내가 선하다고 한 것을 네가 악하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에 마음을 내려놓고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자기 언니를 비참하게 강간해서 죽인 그 간수장을 예배 속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은 쿠리덴붐을 몰라요. 근데 쿠리덴붐은 그 간수장을 알아요. 예배 끝나고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 악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 저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가 내가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것이다.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의 입을 엽니다. 저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 흉악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니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손을 잡는 순간 성령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녹여주세요. 쿠리덴붐 여사가 항상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신 게 뭐냐면 자수한 손수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누가 물어봅니다. 여사님, 그걸 왜 그렇게 넣고 다니십니까? 그걸 꺼내서 보여주면서 자수 뒷면을 보면 실이 막 엉켜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인 그 뒷면을 싹 뒤집으면 아름다운 자수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보면 마치 자수의 뒷면 같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포로 수용소에서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이 독일 땅에서도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이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수를 들고 다니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왜? 사람의 악함을 맛보아 알았거든요. 여러분 평생 맛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악함을 무지하게 짜죠. 무지하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